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일곱째 날의 완성, 참 신랑,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요,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일 먼저 2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구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그 세부적인 구조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큰 틀은 좀 살펴봤고, 또 세부적인 구조들을 2장에서 5장까지를 여러분이 하나의 좀 이렇게 그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장에서 5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했죠.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신. 그렇게 이제 구조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자, 보면은 2장 23절에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6월절에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러니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와 또 6월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여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건물로서 되어 있는 그 성전, 그걸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 하는. 자,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질 텐데,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생명과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고 그 대적자들, 이런 주제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5장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제가 자료에다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인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그 보면은 제가 요약을 좀 해놨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의 시점을 성경은 지금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면 7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7일이 흘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7일에 해당되는 사건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다가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요 배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 창조의 완성, 자, 그것과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례, 자, 이게 지금 영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메시지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7일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예, 자료에도 있으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렇죠? 이게 이제 첫째 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튿날이 됐어요. 그 다음에 1장 35절에서 31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43절도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날,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지금 총 4일이 지나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 요 사흘째 되던 날 하면 총 7일째가 되는 날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 그 다음에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자, 그리고 7일이 완성이 되는 날 혼례가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메시지, 저렇게 봐도 메시지, 앞으로 봐도 메시지, 뒤로 봐도 메시지, 위에서 봐도 뭐가 있고 아래서 봐도 뭐가 있고 신기할 뿐이죠. 신기할 뿐이죠.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 숨겨 있을까? 그런데 그 숨겨 있는 것들이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똑같은 메시지로 가고 있고 저렇게 봐도 똑같은 메시지로 가고 있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걸 사람이 66권을 다 기획을 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진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써서 이걸 다 꿰어 맞춰야지 이런 의도로 썼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신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한 사람이 전체를 기획했다 또 쉬운 일은 아닌데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장소와 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독특한 독특한 책이죠. 말 그대로 이걸 인간의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7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요한복음 2장의 혼례잔치 요 모습이 창조의 완성, 혼례,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지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휘스테레오. 제가 이렇게 음을 좀 달아드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휘스테레오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휘스테레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쭉 쓰여요. 그걸 보면서 자, 이 단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는데 쓰임받은 단어인데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요 단어가 휘스테레오라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야.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요 장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메시지였어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이것을 이 영생의 메시지로 같이 연결시키면 지금 뭐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 영생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같이 어울리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의 그겁니다. 탕자가 나가가지고 다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또 이 청년이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는 이 부족한 요 의미를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 휘스테레오라고 하는 궁핍해진 상황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메시지도 갖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산상설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가난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걸 뭘로 채울 것이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야겠다라고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메시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궁핍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항상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문제가 있어요. 궁핍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바로 그 청년이었잖아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 부족함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용맹, 정진, 수도해서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부족을 채우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무엇이 부족하냐? 그렇죠? 이게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를 깨닫는 건 뭐예요? 그거를 뭐를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하는 주제예요. 똑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심판이란 개념이에요. 누가 마지막에 채점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자, 그 심판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거는 순환 논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채웠어요. 그럼 누구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제대로 채웠는지는 누구한테? 내가? 아니면 이웃집 사람한테? 자, 바로 그 존재, 그 대상, 그분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자,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죠. 이르지 못했다. 요 표현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쭉 용례들을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삶에 필요한 거, 아쉬운 거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의 이야기죠.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나는 뭐 다 괜찮아요. 이런 의미로 쓰여졌겠죠. 1차적으로 그런 의도로 썼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땐 또 없을 때대로 잘 라면만 먹으면서 버티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핍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궁핍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인 층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인 층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마치 처세술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 처세술처럼 들리는 부분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은 일관성이 없는 책이 돼버립니다. 그 처세술 같은 데만 찾아하면은,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축복하시는 분인데 왜 궁핍에 처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궁핍에 처하게 해놓고서는 우리 보고 좀 라면만 먹고 사는 법도 배워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복은 도대체 뭐며, 축복은 뭐며?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이 일관성이 없는 책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그 아래를 들어가 보면 성경은 늘 언제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처세술 같은 의미로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처세술이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정도의 처세술, 또 마음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의 것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층, 이 핵심적인 코어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 건강 관리 하시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운동 좋고 저런 운동, 이런 지식과 정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성경은 자꾸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여기선 이런 얘기했는데 저기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확보가 안 돼요. 나의 필요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캐내다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두 번째 뭐냐면 성경과 불경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휘스테레오를 해결하는 법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르지 못할 자라는 게 또 휘스테레오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다 배운 건데,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게 느낌이 또 완전 다른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추적해 가보면 단순해지죠. 이렇게 금방 보이잖아요. 자,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자, 여기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 히브리서 4장 1절에 특히 히브리서는 기독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결혼식, 이 혼인잔치와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혼인잔치 당일인데도 혼인잔치가 올바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는 안식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7째 날에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4장 1절은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요건 나중에 좀 살펴보겠고, 자, 그런데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잔치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게. 뭐가 없어서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 휘스테레오라는 단어를 70인역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 있죠? 하사르, 그렇죠? 그 어근을 가지고 씁니다. 구약에는 이게 또 어떻게 쓰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16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게 어느 배경이죠?
뭐겠어요? 만나 사건이겠죠. 자,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이가 휘스테레오란 단어와 똑같은 그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이 뭐예요? 그렇게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근데 뭘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사건하고 지금 똑같이 우리가 또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없어지지라고 하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요 가루, 그러니까 통의 가루, 그 다음에 병의 기름, 자, 이런 이야기. 같은 메시지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신약으로 오면 휘스테레오란 단어로 바뀌어서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 떨어짐이 없습니다. 늘 항상 채워집니다. 이 얘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2절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거고,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이죠. 거기에서 지금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의 말이에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부를 묘사하는데 포도주,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은 결혼 혼례 잔치 포도주, 자, 그러면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가득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상징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과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가 연결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차원에서. 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혼례가 있었는데 그 혼례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우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여 이러면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네, 이거는 문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표현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래요. 여기서만 보면 뭐 앞뒤에 뭐 이렇다 할 어떤 단서도 없고 문맥, 요한복음 안에서만 찾아보기에도 문맥이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를. 자,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요 표현이 그 밑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서 TMOE 카이 소이에요. 거기 헬라어로 TMOE 카이 소이. 자, 요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T라고 하는, 이거는 what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what. 그러니까 MOE가 to me예요. to me. 카이는 and. 소이는 to you.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what to me and to you.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하면 나에게 속한 것, 당신에게 속한 것, 뭐가 서로 지금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당신의 영어로 하면은 mind your business 그러잖아요. 그건 내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런 어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만 했는데 나의 것이 뭐고 당신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What to me and to you. 이런. 자, 우선 이 표현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약 안에도 몇 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될 표현이 열왕기하 3장 9절인데 우선 이거는 좀 전체를 좀 봐야 되니까 열왕기하 3장으로 좀 가봅시다. 열왕기하 3장. 네. 쭉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우선 3장 1절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지금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 얘기 그죠? 아합 하면 벌써 여러분 알죠? 이세벨하고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악한 왕의 대명사잖아요. 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버지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요.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50보 100보였다는 얘기예요.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아합이 왕일 때만 해도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그러자 6절에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지금 연합을 맺었어요. 그래서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에 열왕기하 3장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며칠 지났어요? 7일. 뭔가 성경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할 때는 이런 이정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도 며칠째? 7일째. 사흘째 되던 날 아니에요? 사흘째 되던 날 일 아니죠? 예. 7일째로 봐야 돼요. 근데 왜 처음부터 7일째 되던 날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 있었지? 아니에요. 7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7일째, 그렇죠? 여기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숫자란 말이에요. 7. 아무튼 그래요. 근데 먹일 물이 없어요. 물론 이게 지금 전쟁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7일도 안 지나가지고 군량미가 다 떨어지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상황인데 여러분 이 설교를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처세술로 이해하면 여러분 얼마나 엉뚱합니까? 예?
전쟁을 치러 간다고 한 사람들이 7일 만에 군량미가 다 떨어졌네요.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건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우리가 너무 그런 류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물론 준비 잘하자는 말이 틀렸습니까? 그건 아니죠. 준비 열심히 해야죠. 철저하게 준비 잘 하세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물론 그 정도의 그냥 뭐랄까요, 그냥 처세적인 유익을 얻는 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사는 거는 바람직한 거니까 성경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그러한 유의 말씀을 좀 구별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먹일 물이 없어요. 떨어진 상황이죠. 여러분 이 3장 9절의 메시지와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가 똑같은 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쵸? 요거예요. 요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 표현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여자여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거기 제가 자료에 해드린 열왕기하 3장 13절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그게 오른쪽부터죠. 마리발라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발라크. 자, 이게 왓이에요. 라메드는 투예요. 요거는 미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엘. 그리고 바브는 이렇게 쓰면 모음이 되어버리니까. 요거는 엔드. 요건 뭐라고요? 투. 요거는 투, 요거는 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TMOI 카이소이 이 표현과 말리 이게 지금 히브리어 모음도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히브리어 기초 강좌부터 지금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공부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아무튼 공부해야겠죠, 그죠? 마리발라크 이거 똑같은 거예요. What to me and to you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죠. 이렇게까지 힌트를 다 해놨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해결하려면 어디 와서? 여기 와서. 그렇죠? 엘리사가 한 이 메시지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열왕기하 3장 13절 다시 가보면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자료에도 있으니까 우선 성경을 보시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와서 이럽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아합왕의 선지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포도주 떨어졌어. 예수님 엄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티 에모이카이 소이, 이게 나하고 당신하고의 일이니까, 자, 이건 누구한테 가서 할 얘기예요? 신랑한테 가서 얘기할 얘기잖아요. 신랑한테 가서. 자,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니까. 지금 결혼식에 그 신랑은 진짜 신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진짜 신랑은 누구다? 예수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누가 진짜 선지자다?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되죠.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선지자는 엘리사였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진짜 신랑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까칠하시지? 이렇게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까칠한 느낌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서 이 표현을 쓰시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야,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유, 뭐 시절 좋을 때는 누구한테 갔어요? 아버지 선지자, 엄마 선지자들 쫓아가서 뭐 그러고 하더니만 정작 급하니까 누구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찾아오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어야겠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자, 우리 열왕기 좀 더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누구 얼굴 봐서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유다 왕 얼굴 봐서 내가 들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엘리사가 뭔가를 요구를 하죠.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자,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시죠. 물을 담아서 가지고 와라.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뭔가 세메이온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메이온의 구조가 이 구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또 뭔가를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잖아요. 판 그 개천으로 뭐가 지금 물이 흘러갈 거예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요. 자, 그런데 바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상황인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20절로 넘어갈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2장의 세메이온의 구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도 이해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배경, 역사적인 상황,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살펴보지 않으면 단순한 메시지로 됩니다. 자, 성경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자료로 넘어오세요. 파란색 부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때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 신랑이 되시는 그 때, 그렇죠? 내 때가 돼.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지금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지 뭐가 아닐 뿐이에요? 내 때가 아닐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은 지금 당장 포도주 떨어진 문제만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내 때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뭐지에 관심을 둬야지 당장 그 뭐 아쉬운 마음에 곶감 빼먹듯이 일단 문제 해결하면 그걸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 그렇게 해결했잖아요. 엘리사가 도와줘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건데 내 때가 아닙니다. 거긴 관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뭐지? 이건 관심이 없고 당장 급한 포도주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바라보면 곤란하다라고. 자, 다시 자료로 넘어와서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요한복음을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기본적인 태도. 그렇죠?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도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배경 속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7. 그렇죠? 7일째 되는. 자, 이것과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게 6이라고 하는 숫자. 돌 항아리는 6개예요. 그러니까 6개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7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7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의 숫자 개념과 성경이 쓰여질 당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다 이 장사꾼들이 쓰는 숫자만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에 해당되는 것은 정결 예식, 그렇죠?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의 숫자고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면 하나님의 숫자는 1이에요.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 인간의 숫자는 2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여러분 이런 게 일단 잠깐 들어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몇? 1. 인간의 숫자는 2. 그래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는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7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리키는 게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우리는 2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 해서 4가 되면서 세상, 사방 이런단 말이에요. 사방. 6 하면 또 거기에다가 이 숫자예요. 그래서 7을 못 만들어요. 7을 만들려면 1이 필요하잖아요. 1은 누구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숫자 1, 인간의 숫자 2.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숫자를 다 가지고 계신 분 누구? 예수님. 예수님 숫자 몇? 3. 4일째 되던 날. 왜 부활을 3일째 할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이런 걸 우리가 요즘은 오늘날의 감각으로 이런 걸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3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3. 네, 그래서 신성과 인성.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숫자 4와 3 이러면 7이 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요 정도까지만 들어두세요. 여러분 또 아무튼 그냥 신기하죠. 또 계속 신기한 걸로 끌고 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부활을 3일째 하셨을까? 4일째, 5일째, 6일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왕 부활하려면 한 100일쯤 지난 다음에 확 부활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 자, 네, 그런 거. 자, 그러면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넘기시고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제로 던져주면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냐면 그 옛 질서의 특징이 뭐였냐면 모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옛 질서의 특징이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유대 당국자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면 딱 보고 알아봐야지 왜 물어봐요?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혹시 아무 계시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날 모르는 얘기예요. 내 얘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다. 모르는 거. 자, 그러면 이 연회장도 뭘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연회장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연회장이에요. 하인들은 아는데.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도 연결되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해서 이거 모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면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 요엘서로 갑시다. 자료에도 있지만 성경도 좀 펴놓으시고요. 요엘서 2장 네. 자, 되셨어요? 네. 자, 우선 요엘서를 모처럼 편 김에 조금 공부를 하자면 우선 요엘서의
주제어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어입니다. 자, 우선 확인만 할게요. 1장 15절. 1장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 여호와의 날. 요거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렇죠? 여호와의 날.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요한계시록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날. 또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그 다음에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그렇죠? 3장 14절 여기까지가 해서 5개. 총 요하에서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심판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다시 이제 2장으로 오면 그건 좀 체크만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요하에서 하면 여호와의 날을 좀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2장 2절을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욤이죠, 욤. 욤, 여호와, 요, 헤이, 와, 헤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자, 그러면 날은 또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날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2장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와의 날의 전반부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빛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에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해서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모습으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래서 어둠으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라면. 자, 그러면서 쭉 이어지다가 앞에 2장의 전반부는 계속 어둠에 대한 메시지로. 자, 18절.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이때부터 이제 빛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자, 그런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면, 먼저 18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고 하는 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랑하시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사랑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가 써요. 카나. 이거는 질투하다는 뜻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카나가 질투하시어로 번역이 돼야 돼요. 질투하시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어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빛으로 나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 요하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질투하시어. 왜요? 지금 이 어둠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마치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질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질투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1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까 우리가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사건은 바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연회장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졌던 포도주가 지금 이렇게 공급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메시지를, 이 세미온을 뭐하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냐? 요엘서와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연회장은 그냥 깜빡하다가는 잔치가 참 애매해질 뻔했는데 덕분에 그냥 잔치가 그냥 잘 원만하게 됐네 라는 수준으로 요 세미온을 이해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는 거죠. 내 때를 놓치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진짜 그 참 신랑을 만나야 될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 얘기. 자, 그 다음에 23절.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렇죠? 요엘서 이야기잖아요. 요엘서의 이 예언이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성취됐네 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아직 그 약속이 너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 세메온을 보여주시는데도 이 요엘서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세메온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건 뭐 관심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 지금 정확하게 요엘서의 이야기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 세미온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이게 막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볼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잃어버려. 자, 그러면 이제 3장 이하에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세메온을 보면서 요엘서를 볼 줄 알아내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더더군다나 지금 그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던 성령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고 있다면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케도 잘 피했다 이러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으니까 멸시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서 그런다 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구조와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냔 말이에요. 알고 지금 우리가 뭘 믿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고 그 많은 설교 시간에 도대체 뭘 배웠으며 다 처세술 배운 거예요. 처세술. 세상 어떻게 사는 요령 배우고 비전 이런 말을 갖다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법을 배우는 거고 비법 배우고 뭐 이러면서 살아왔죠 우리가. 자, 다시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자, 우선 이 분위기입니다. 요엘서 이 분위기. 자, 우선 자료를 보세요.
아, 이런 분위기였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엘서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안 그러실까봐 한번 쭉 천천히 제가 다 같이 봤어요. 꼭 오늘 말씀 끝나고도 여러분 요엘서도 보시고 또 열왕기하 우리가 갔던 데도 또 살펴보시고 그 앞뒤도 보시고 제가 어쨌든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세요. 자, 우선 자료 보시면서 제가 이제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우선 19절에 굵은 글씨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렇죠? 요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서 5절까지 그리고서 6절에서 가면은 만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그 사건이 그대로. 엘리사의 기적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반드시 쭉 읽어나가면 야 이거 완전 예수님 사건은 똑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뒤를 쭉 읽어나가면. 자,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자, 그러면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그 밑에 그 히브리어 원어를 해놨죠. 거기에 빨간색 부분 보면 첫 번째 쉼후 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어디냐면 그렇죠? 그 첫 번째 23절에 쭉 해가지고 빨간색 베, 쉼후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베트 뭐뭐 안에서 이거를 번역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요거는 이제 기뻐하다. 기뻐해라 여호와 안에서.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물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이 틀렸냐? 그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놓고 생각.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야 밥 많이 먹어 이게 틀린 말이에요? 밥 많이 먹어가 틀린 말이에요? 그 애가 지금 비만이에요. 그러면 틀린 말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하는데 딱 떼놓고만 들으면 밥 많이 먹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비만인 애 앞에서 계속 밥 많이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자 우선 여호와 안에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예언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안에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안에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관심을 둬야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자, 이게 요 파란색 이른 비라고 하는 그 밑에 보면은 자, 제일 끝에 있는 거 모레 리츠다카요. 요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찾으셨어요? 네. 숨은 그림 아직 안 찾았어요? 파란색으로 이른 비 파란색 그죠? 예? 왜요? 아니 색깔 맞추기가 안 돼요? 요엘서 2장 23절 시편을 봐주고
요엘서 2장 23절에 모레 리츠다카. 요게 지금 이제 이른비로 번역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모레라는 단어가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비로 번역한 게 비라고 해가지고 번역한 게 시편 84편 6절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비로 했어요. 아무튼 근데 우선 이 모레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모레. 비라고 하는 단어는 요래예요. 요래. 요래. 원래는 요래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말장난 같은 걸 막 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요렇게 바꿔놨어요. 모래라고. 비인데 모래를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걸 해놨을까? 요들을 매무로 바꾼 거예요. 요들을 매무로.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그러면 자 보세요. 선생님을 보낼 거란 얘기잖아요. 선생님을 이른비를 보낼 게 선생님을 보낸다는. 자 그러면 라메드는 뭐야? 이거는 to, for. 우리가 좋아하는 건 프로스. 그렇죠? 어디를 향하여 이런 거예요. 프로스. 짜디카 이거는 의예요. 의. 의롭다 할 때 의. 그럼 여러분 모레 레짜디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 향하는 선생님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내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거를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는. 그렇게 해놨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에 해결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할 때 그 이른 비 초록색은 게셈 모레 밑에 보면 게셈. 이 게셈은 비예요. 비. 앞에는 게셈 모레. 그러니까 모레라는 게셈이 되는 거죠. 늦은 비라는 단어도 그 아래쪽 빨간색으로 말코시라는 단어가 늦은 비라는 뜻이에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 이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파종 때 또 추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 자, 이건 이제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비를 그러니까 요엘서가 지금 요엘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말이 없어요. 언어에는. 그러니까 이걸 이른 비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라는 말은 없고 그냥 너희를 이게 참 이걸 그냥 이렇게 딱딱 설명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막 더듬더듬 하려니 답답하죠. 이렇게 보면서 딱 읽으면 되는.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자, 아무튼 비를 내리시되라는 말은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실 거다. 뭐를? 이른 비를 이렇게. 비를 내리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른 비란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너희를 위하여 주실 거다. 모레 리츠다카. 선생님을 줄 건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레짜다. 의로 향하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겠죠. 의역을 하자면. 그 선생님이 마치 뭐처럼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그 때를 맞춰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딱 필요할 때. 씨를 뿌려야 되기 전에 직전에 탁 비가 와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그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단어로 바꿔놓고 생각해라? 의의 선생님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의의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이 이른 비에 해당되는 요 단어가 모래예요. 모래. 근데 이건 선생님이라는 단어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 시편 84편 전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계속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 때에 여호와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고, 공교롭게 여호와 안에서라고 하는 것과 이 모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과 요 단어가 쓰이고 시편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모래를 비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시편의 전체 주제가 여호와의 전에 거함이라고 하는 주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래, 이 선생님은 뭐 해주시는 선생님일 거냐?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자, 아까 우리가 24절에서부터 쭉 요엘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건 쭉 살펴봤죠. 자, 다시 이 요엘서의 사건도 뭘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 채워주는 사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례잔치. 자, 그 다음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할 때에, 아무튼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욤 아도나이 하 가돌 웨 하노라. 검은색은 크고 두려운 이런 뜻이고, 파란색이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둠이, 그러니까 요엘서로 보면 어둠이었다가 다시 18절에서부터 그를 사랑하시어 그를 질투하셔서,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자, 이러한 세메ion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그 선생을 보내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징조를 봐야 되죠. 지금 그 선생으로 누가 왔다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조차 몰라.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니 포도주가 채워졌는지는 어떻게 할 거면 그냥 야, 이 맛 좋은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이 연회장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4페이지.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자, 이 안에서 담겨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첫 표적 말씀드린 거 세메이온이요. 이 세메이온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엘서의 그 성취, 또 엘리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계속 읽으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식구를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우선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면이죠. 먼저 배경을 얘기하자면 6월절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물이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양도 끌고 오고 모두 다 끌고 온단 말이에요. 소도 끌고. 자, 그런데 문제는 흠없는 걸로 맞춰야 되는데 오랫동안 막 같이 걸어오다 보면은 몰골도 참 꾸질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딱 와가지고 불 합격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새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돈을 들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요. 예. 근데 문제는 독점인 거지. 요즘 마스크 독점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 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바치고 뭐 하는 것도 다 외국에서 가져온 돈은 안 되고 환전을 해야 된다. 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환전이 안 되고 폭리를 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좀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뭡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꾼의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장사한다라는. 자, 이 성경의 배경에서의 쓰이는 이 장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뭡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요 표현, 요 메시지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사하는 자, 땅의 상인들, 자, 장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하나보단 두 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가치의 셈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10명 모이는 데보다 20명 모이는 데가 큰 교회예요. 이게 장사꾼의 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런 식의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장사꾼의 의식이 이걸 빼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땅의 상인들의 심판이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도 글을 올렸지만 결국 교회가 장사꾼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사꾼의 마인드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매일 출석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예배 공간에 그 영이라고 할까요? 그 마인드랄까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네?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영엔 또 뭐가 들어있냔 말이에요. 그 장사꾼의 영이 들어있대, 장사꾼의 영이. 자, 오후에 또 얘기할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요. 네.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자,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얘기는 그 열성으로 내가 가득 차 넘칩니다. 내가 아주 그냥 주의 집을 위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열심인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니요. 자,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단어가 리오예요. 리오. 이거 배웠어요? 신발끈을 풀기에도 할 때 그 리오. 자유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파괴하다는 의미가 파생되지만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하라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리오 되어야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펼쳐가고 계신 이유가 뭐냐?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어디에 모였냐, 온라인이 많냐, 지금 이런 얘기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시대착오적인 신학적인 논쟁으로만 계속.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에 교회가 이렇게 참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이런 어떤 율법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제 그냥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예배당에 드럼 갖다 놓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동안 골머리를 찌어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피아노였고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드럼을 갖다 놔도 되냐 안 되느냐 가지고서 이게 무슨 뭐 예배 경건성과 막 이런 가지고 이제 물론 자, 이 드럼을 왜 갖다 놓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사꾼의 마인드가 들어가면 곤란한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갔죠. 드럼 갖다 주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게 지금 들어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논쟁하다가 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주도권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급진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이신데요.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성으로 개개인이 훈련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뭐 왠지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자체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단어 잘 기억하세요. 에게이로라는 에게이로. 자,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또 에게이로예요.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하는 표현이 그 헬라어로 투, 나우, 투, 소마토스, 아우투. 이 소마토스는 소마. 지난주 카톡방을 달궜던 그 단어예요. 소마토스. 그러니까 그의 몸의 성전 이런 뜻이에요. 그의 몸의 그 성전. 그러니까 그의 몸이라는 성전. 소유격 용법을 제가 자꾸 뭐뭐라는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인 성전. 여기에 지금 소마토스가 쓰였어요. 다른 때 같으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안 쓸 텐데 지난주에 카톡방에 소마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기 나왔습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앞에서는 일으키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똑같이 에게이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살아나게 만들 거다. 내가 3일 동안에 살아나게 할 수 있겠냐 하든가, 그죠?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이렇게 하든가. 같은 얘기를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문맥이 놓쳐지게 되죠.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뭔가 표시를 남기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에게로가 쓰겠어요. 자,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 보고 표적을 행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복음적 관점 메시지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봤던 거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그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의 너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처세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성경 읽어가지고는 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아무튼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여러분 살펴봤고요. 2장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많이 있죠.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2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요엘서 또 열왕기하와 관련된 메시지들 아무튼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